헛된 마음 버리고 왔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축복하신대요. 네 맘에 내 생명 위에 두 손 드시고 진실과 예수께 정말이 나를 다스리네. 다스린 나를 속이 헛된 마음 버리고 왔네. 성령이여
속에서 절반 제자 다시 부르신 사랑이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갯못으로 왔니 가서 제자
기뻐하네 주의 손 주의 손 세상 운명들 너를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기뻐하겠네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빨간 물 당신들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하는 빨간 물 빛가연을 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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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땅을 날마다 하얀 눈독을 펼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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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난 마음 가진 자 널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니까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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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불러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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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 것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네가 적은 되어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 불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꺼져주는 사랑 그는 하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 주님 닮은 것 하나 그 마음 아직도 좋아요. 나를 사랑만 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들이 왕이여 두 손 드시고 이곳에 서서 자로 주여 임하사 사랑을 나가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불 좀 꺼주시고.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령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임마누엘 칼레볼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me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는 대사만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원래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의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 안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의 수많은 개척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많은 교회가 줄여지고 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접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문제였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교회는 더 부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그 코로나19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예배도 좋지만 먼저 이 민족을 생각해라.
감염시키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기간이 이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그것도 좀 못 해주느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럴 때에 많은 목사들이 맞아. 우리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교회 문을 닫고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게 했고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저는 코로나19가 왜 왔느냐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코로나19가 왔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고 하나님이 구역질 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받지 못하신 예배를 드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너희들에게 재물 가져오라 했느냐 저 성전문을 누가 끌어 잠그면 좋겠다고 단식하셨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들렸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온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너희들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나 받기 싫어. 이런 징계인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숨 걸고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맞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에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돼. 그러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소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회에서 요구를 할 때 교회를 향하여 요구를 할 때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춘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꼴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은 신앙생활을 마음껏 자유롭게 해보겠다는 열망에 불타는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모든 국가의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회 요구 들어주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이런 상황까지 점점 양보해 가다 보니까 오늘 이런 현상이에요.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 때 다 여태까지 잘 해오던 일인데 학원 개원 때에 다 잘 해오던 일인데 그 중에도 기도 마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하고 브라만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이게 지금 성평등이라는 엄청난 제약된 물질이 우리나라로 밀려오는 그 배경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도자,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세상 사람들에 비추어서 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보훈인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른 말로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으로 새겨야 될 만큼 중요한 주님의 율례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 황금률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것이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즉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로 시작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8가지 복은 가장 깊은 복이고 가장 영적인 것이고 모든 축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복을 받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복을 받는 그 모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주님은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훈을 주셨습니다. 근데 축복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교훈이 바로 이 소금과 빛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13절부터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통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 앞에 뭡니까? 그 앞에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모든 황금률, 산상보훈은 이런 8가지 복을 받는 구체적인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귀한 8가지 복을 받는 이런 구체적인 성도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하고 빛이 말통 아래 갇혀서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바로 뭘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1호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귀한 깊은 모든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할 가장 첫 번째 행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신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다 썼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때 가진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서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게 되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 비전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로서 산다면, 그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려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 나일만 해놓고 하나님 이거 올해 제가 이루기를 원하는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해놓고 매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걸 분명하게 하나님께 제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연말에 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 기도 제목 다 이루어 주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기도 제목을 걸어놓고 십자가 기도를 하루에 4번씩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삶이 소금으로서 빛으로 삶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라면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연말에 가면 응답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싶어서, 마음껏 복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요구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은 부패하고 썩어서 살만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주님의 대안으로서 내놓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캄캄한 죄악 세상을 환히 밝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대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세상은 살만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이 간연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정말 살기 어려운, 살기 싫은 세상이 되고 살기 어려운 캄캄한 세상이 되고, 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는 악한 사탄이 온갖 죄를, 온갖 어두움의 세력을 펼쳐서 택한 자까지도 삼키려는 이런 세상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하는 대비책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성도답고 주님께서 마음껏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오늘 유홍열 목사님, 저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총신 교수도 하시다가 미국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가 찹니까?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 들어야 하는 세상, 청교도들이 쉬운 그 나라에서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하는 이런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이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이야기입니까? 한국에도 이미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법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요 평등법, 말은 평등법이죠. 그러나 엄청나게 불평등법입니다. 그게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좋지 못한 것을 베이스에 깔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내놓고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국회 통과되면요 한국도 적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요 참 살맛 안 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참 살맛 안 난다. 이럴 때 참 많아요. 그리고 바라보면 너무나 캄캄한 것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맛 안 나네. 세상 사람들은 살맛 안 난다고 막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너무 깜깜하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헤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맛 안 나는 세상에서 살맛 내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주고 길에 빛이 되어주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대안으로 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신 이 일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이미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고 빛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너 소금이야, 너 이미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맛을 잃지 않는 것이다.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맛을 잃지 않는 것인데 소금의 맛은 뭡니까? 짠 거예요. 짠맛이 소금의 맛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상실하지 말아라. 성도로서의 본질을 상실하지 말아라.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으면 아무데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데 쓸데 없습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밟혀지죠.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곳에 쓸데가 없습니다. 주님께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는 바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도인데도 성도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짓밟히고 욕먹는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저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본질을 상실하고 스스로 소금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빛이기를 포기해버린 수많은 목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짓밟고 마귀들이 마음껏 조롱하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 등신같은 목사들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런 병신같은 등신같은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밟혀버렸으니까. 이미 밟혀버렸으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회 대통령 취임식 때 그때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목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그 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식 때 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안 갔습니다. 나 바쁜데 그거 덜러리 쓸 일이 뭐 있노? 나를 감사하면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 오라는 초청도 아무나 안 합니다. 총회장이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설교를 하거나 축도를 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대단하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바보 등신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이미 밟혀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주님께서는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도 너 쓸모없어 버려졌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오히려 주님의 영광만 가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지위가 없어도 큰 교회 못해도 또 많은 장로가 아니라도 기부인 같은 권사가 아니라도 정말 대단한 집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소금으로서 빛으로의 본질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 어떤 손실이 오고 어떤 피해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냥 주님께서 소금이라 하셨으니 만내는 것, 빛이라 하셨으니 밝히는 것,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룩이 상실됐으면 이미 소금 아니에요. 거룩이 상실되면 이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의 거룩이 상실되어 버리지 않았는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냥 이 거룩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거룩을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우리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바로 구별된 삶인 겁니다. 부패한 세상 또 어두운 세상 이런 것과 구별된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이죠.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요, 미국이 타락하고 정말 청교도 신앙이 사라졌다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저렇게 잘못 가는데 어떤 조그만 한국에서 온 목사가 당당하게 그 대국의 가장 큰 그런 의회 행사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냥 감격이 돼가지고 격려의 편지 매일 그냥 거리 쇄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방 때에 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잡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살아 덕시하고 왕후 이세벨이 우상 정직을 폈는데 그 앞에서 그냥 아부를 떨면서 온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쫓기고 숨어 살면서 하나님 다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니다. 우상에게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 7,000명은 숫자로 7,000명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완전수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쳐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 7을 완전수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다 우상에게 바알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남은 자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무리들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 중에서도 우상에게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남은 자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하고 좌절하고 살맛 안 나고 캄캄한 어둠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소금 같은 자, 빛 같은 자 충분하게 남겨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된 줄 믿습니다. 옆에 보면서 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오늘 하신 산상보훈은요,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성도 중에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려는 남은 자를 향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은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추하고 치명적인 단어가 있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멀리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거룩을 위해서 정말 이거 멀리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 죄라는 말이에요. 죄. 고통과 패망과 죽음과 지옥과 어둠과 온갖 더러운 모든 것들이 죄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죄가 어디서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맞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죄로 이야기하면 제가 제일 많이 지었어요.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보혈로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뭐예요? 사해 주실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됐지 뭐. 죄 지은 것도 사해 주시고 지을 것도 다 사해 주시는데 됐지 뭐. 죄 안 지을 애를 써.
그건 죄짓고 기도하면 되지. 요거는 아주 못된 불신자들이라는 소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값으로 지불하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이런 손실을 입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그냥 날 위해서 사해 주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글쎄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에 사탄에게 속아서 죄인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히 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겁니다. 죄를 갖다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생각하면 속으면 못 되는 거예요. 빛으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낼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아마 자기 모습과 비슷하게 악마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악마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얼굴, 세 얼굴을 가진 인간, 악마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는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언제든지 괴수로 돌변할 수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인데도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그런 인간을 사로잡고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면서 바로 이런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죄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한 지파를 사고 한 지파만큼 수를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발람이 발락 왕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타락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입을 틀어막아 저주가 안 되니까 발락 왕에게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니 망할 것이다. 비법을 가르쳐 줬어요. 회개를. 그래서 그대로 했던 거예요. 발락 왕이요, 기생을 보내고 미인들에게 주죠. 뽑아서 우상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몰래 스며들어가서요, 그 악을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넣고 간음하고 이런 일을 막 행하게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한 지파만큼 죽여버렸어요. 그때에 아론의 정손자 비나스가 간음하는 남녀를 끌어내가지고 창으로 배를 찔러 깨뜨려 죽여버리니까 영병이 거쳤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상했길래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 진노가 끝났다는 겁니다. 하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머물 때 모세가 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그걸 못 견디고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있는 하나님이라고 뛰고
경배할 때에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갈아가지고 그냥 처리하고 누구든지 내 편에 서는 자를 나와라.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칼을 차고 전부 주동자 새끼를 죽여 3,000명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형제고 동족을 처리하고 죽이는 레위 지파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특별한 은총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행했기 때문에, 죄를 너무나 미워하고 너무나 싫어하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특별한 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런 거예요. 거룩을 그냥 없이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살만하지 않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이 사실을 통해서 그때 죽임당한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았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된다. 제물로 죽임당한 사람처럼 된다. 바울 사도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성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짠맛 성분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요,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세상에 살맛 없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죄 때문에 그렇고, 성도들이 그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살만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즉 살맛 안 난다고 아우성 칠 때에 너희들 좀 살만하는 세상 만들어라. 그런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마귀에게 승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요, 성도로 하여금 본질에서 벗어나서 소금으로서 맛을 잃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요. 마귀는요, 뭐 죄를 지어라 뭐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성경도 다 해라, 잘해라. 그런데 중요한 건 십자가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라. 그 십자가 좋은 거 아니야. 그 괴롭고 힘드는 거 있거든. 십자가 지는 삶은 힘들고 괴로우니까 될 수 있으면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종교적으로 그래 살아라. 이렇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해서 성도를 하여금 맛을 잃게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했고요.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심 가지지 마라. 복만 받으라. 복만 받으라. 십자가를 져야 소금으로서의 상급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본질을 상실하지 아니하려면 바로 십자가 지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삶은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안 하면 더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살맛 없는 세상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희생하면 주위 사람 다 살맛 나요. 내가 희생 안 하고 그냥 내 주장 해버리면 살맛 안 나요. 다른 사람 살맛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본질은 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 중에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살맛 안 나는 세상으로 살맛 나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맛 나게 합니까? 요즘 세상 보면요, 막 코미디로 그냥 얼마나 웃기니 그 순간에 진짜 재밌어요. 그 쳐다보고 있으면 뭐 고통이 나발이고 살맛이 냈는 게 다 사라져요. 깔깔거리고 웃고 좋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살맛 나게 하는 세상으로 바꿉니까? 쾌락과 즐거움을 주므로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돈을 많이 소유하면 살맛 날 것 같지만 가져보십시오.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99억 가진 사람은요, 달랑 1억 가진 그는 뺏어가 채워야 살맛 나는 거예요. 100억 채우면 살맛 납니까? 100억 채워 또 살맛 나는 거예요.
돈으로 살만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아니 권력 잡은 사람들의 마지막으로 참 추하잖아요. 참 우리나라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복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불행. 대통령은 무조건 영장 갖고 와야 돼. 대통령 졸업식을 영장에서 한다고 감옥소에서 하더라. 대부분 보니까 권력이 그런 거예요. 권력이 살만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 소망 없고 시기에 빠져 있는 분통 터지고 비가 나는 이런 모든 자들에게 살만나게 하는 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살만나게 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소망 없는 자에게 생기를 주고 복음만이 시기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냥 용기를 주고 복음만이 분통 터지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복음만이 비관으로 인생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정말 살 이유와 살맛 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전해진 복음이 아니고요. 전해진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낸 그 행동으로 나타난 그 복음이 살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전한 그 복음이 다른 데 전달해서 그 사람이 살만나는 세상 될까? 물론 그것도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상대방이 듣고 살만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복음을 내가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살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성경 많이 알아라. 공부 많이 해라. 기도 많이 다 해야 할 게 아니라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되 행하지는 말아라. 절대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가르치고 이런 거 다 하더라도 절대로 성경대로 행하지는 말아라. 힘든다 그거. 부담스럽다. 하지 마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살만 나는 소금의 역할은요.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녹아 없어지고 짠맛 즉 복음만 나타날 때에 그게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만 나는 거룩한 세상은요.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겁니다. 빛은 빛입니다. 빛은 빛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은 빛이냐 큰 빛이냐 그냥 밝기가 얼마 안 되는 빛이냐 굉장히 밝은 빛이나 차이 뿐이 빛은 빛이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작은 빛은 범위가 작고 큰 빛은 범위가 크지만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통 안에 두지 않고 등기름에 있구나. 그래서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시에는요 성냥 이런 게 잘 없잖아요. 불식도 가지고 불 켜고 불 켜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 켜가지고 밖에 나갈 때는요 화재 있는 말통을 비춰놓는 거예요. 갔다 와서 또 뒤집어가지고 방 안에 반을 밝혀는 그래 말통으로 덮어놨다가 뒤집어서 등경이 올려놓으면 집안이 다 밝혀지는데 말통으로 덮어놓을 때는 빛이 없어졌습니까? 그 빛은 그냥 등경 위에 있으나 말통 속에서는 빛은 빛이고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말통으로 덮어놓아서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등경 위에 올려놓으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방을 다 밝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성도는 빛이 저희는 빛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많은 어둠에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빛이 빛으로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말통으로 뒤집으셔 놓으면 빛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없는 것처럼 등경이 올라오면 빛인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덮어두지 마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가 아닐 수가 없다. 성도라는 말이 죄를 지어도 성도요, 낙심해도 성도요, 좌절에 빠져 있을 때도 성도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말통으로 뒤집어 씌워놓으면 성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성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성도
성도는 빛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은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통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어떻게? 마귀는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아라, 절대로 성경대로 살지는 말아라, 이런 말통을 뒤집어 씌웁니다. 영성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통을 뒤집어 씌워서 빛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을 철저히 방해함으로 성도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좋지 못한 습관이라는 말통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도가 빛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죄라는 말통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도가 성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을 비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주님 말씀, 산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감추어지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산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빛인데 빛은 절대로 빛이 아닐 수도 없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말통으로 뒤집어 씌워버리면 빛이 아니다. 빛은 빛이지만 비출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든 말통 걷어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피를 바치고 그 태운 죄를 뿌려서 그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너희를 거룩하게 못하겠느냐? 어떻게 너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죄라도 다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정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박해라는 말통으로 성도와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박해라는 말통을 뒤집어 씌워서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답지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여론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역으로 그냥 너희들이 빛이냐 소금이냐 그럼 세상에 유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때처럼 미국의 저 상황처럼 이렇게 해서 말통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도로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권이라는 말통을 뒤집어 씌워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정이라는 말통을 뒤집어 씌워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통이라는 말통, 세상 쾌락이라는 말통, 온갖 말통을 그때마다 적절하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걷어치우기 바랍니다. 떨쳐버리시고 그럴 때마다 떨쳐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이런 사람 그 신앙의 행위가 마치 동화 속의 어떤 이야기처럼 우리와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우리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죠. 여러분 정말 빛도 희생이고 소금도 희생이고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교회 목사 아니라도 목사다운 목사 되면 되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은 장로가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존경받는 장로님 되면 됩니다. 화려하고 지식 있는 귀부인 같은 권사가 아니라도 성도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기도와 믿음의 어머니 같은 권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집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위에 살만 나는 세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 우리들이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빛과 소금 역할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